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들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가정예배 순서지에도 넣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몇 주 전에 제가 서울에 병원 신방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병원 신방 갈 일이 있어서 병원 신방 가는데,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서울 그 길을 가는데 초행길인 거예요. 아마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비가 오고 초행길이면 평소에 생각했던 시간보다 운전할 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약속된 병원에 신방에 약속된 시간이 있었는데 차도 많이 막히지, 또 비가 오니까 앞도 잘 보이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신방에 이제 도착할 병원의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와서 한 길에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됐어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차선을 잘 못 본 거예요. 차선을 잘 못 봐서 우회전 차선을 놓치고 어떻게 가버렸냐면, 직진 차선으로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우회전을 한 겁니다. 보통 우회전할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중앙선을 딱 넘어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딱 들어간 거예요. 우회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눈앞에 딱 보였던 게 뭐냐면 반대편에 경찰차가 딱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경찰차가 신호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저는 불법으로 딱 유턴해가지고 불법으로 돌아서 차선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차가 바로 부른 거죠. 7375 차 옆으로 대세요. 딱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차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망갈까? 왜냐하면 앞에 차선이 쭉 뚫려 있으니까 도망가면 잘 모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순간 찰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벌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경찰서 앞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차선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쫙 가서 경찰차한테 말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김포에서 왔는데요, 얘가 초행길이어가지고 길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우회전에 들어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경찰차가 보더니 그냥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라고 훈방해 주는 겁니다. 진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앙선 침범하면 벌금도 엄청 세고 벌점도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그 경찰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또, 왜냐면 거기서 또 만약에 시간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신방 시간에도 미뤄지지, 또 같이 가는 신방 대원들한테도 민폐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주의 은혜인지 경찰의 긍휼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사히 그걸 넘어가서 신방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제 얄팍한 꾀에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일이 복잡해졌겠죠. 그런데 제가 잘못했을 때 솔직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신의 솔직함으로 나갔던 한 사람과 솔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 여인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은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일 때 이 본문이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이 흘러서 마태복음에 쓰여질 때에도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쓰여지고, 더 그 긴 시간의 텀을 둔 다음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경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거의 다 죽고 나서 이제는 사실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없던 시절에 쓰여졌던 요한복음에도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본문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여인이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마리아는 여성이. 물론 이 마리아라는 여성은 예수님에게 헌신적으로 했던 제자였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고, 또한 여성이 했던 사역이 이게 쉬이 무시되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는 이 본문 안에 마리아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와 또한 가룟 유다, 이 세 명의 극명한 세 사람을 넣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6일 앞둔 그날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지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 벌린 잔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잔치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월절을 6일 앞둔 그날에 벌어진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주님의 송별회와 같은 잔치가 그 잔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요.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요, 다시 살아난 이를 축하해 주는 잔치요, 다시 살아난 이를 높이는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향한 마지막 송별회임을 알았지만 결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서로 매우 가까이 있는 걸음 하나의 차이임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하나의 자리의 차이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슬퍼하기보다는 이들과 함께 다함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그 일을 행하였던 마리아를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자리 안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지만 참여한 다른 이들은 예수님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갔겠습니까? 나사로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제가 어떤 일로 죽었어요. 제가 죽었다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죽었다 살아나면 여러분, 저에게 관심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본 적이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서 자기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기보다는 나사로에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죽었을 때 기분이 어때? 죽었을 때 정말로 모든 걸 다 기억 못해? 혹시 자고 있었던 건 아니야? 여러 가지 자신의 인식과 자신의 개념 안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을 나사로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심이 나사로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그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사람들의 눈빛과 관심에 대해서 자신을 포장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아, 내가 죽어봤더니 이런 기분이야. 아,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라고 말할 때 그때의 느낌은 아마 너희들은 모를 걸 말하면서,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경험, 남들은 해보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 자기가 우쭐대고 자기가 드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결코 그러지 않지요. 나사로는 자신의 믿음과 실력을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고백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기 위해 왔던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이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난 것이지 이분이 없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의 목숨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음을 드러내고 높임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향한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요, 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많은 수많은 사역과 많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이 아니었고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구나를 믿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 확신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믿음을 접하는 계기를 만난 이들은 구원의 경험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내 눈앞에 벌어진 현상에 관심을 갖지만 나사로는 나를 일어나게 하신 이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주님을 위한 길을 알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을 기적을 행하는 슈퍼히어로로 보고 있었지만
나사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살렸지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일을 경험한 나사로는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고 높이는 일에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관심 분야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슈퍼히어로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모든 삶의 순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슈퍼히어로가 아닌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육신을 살려주시고 나의 육신을 만족해 주신 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가 행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현혹되게 해요. 야, 네가 높아져야지, 네가 드러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네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너가 높아져야 돼, 너가 드러나야 돼, 너가 잘나서 그런 거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너의 능력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높아지라고 나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유혹에 자주 넘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의 믿음의 실력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처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계기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실력과 태도들이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요한복음은 누구의 집에 거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이 누구인지, 마리아의 행동을 체근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두 복음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향유를 깨어서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찾아보십시오.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어요.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몸을 타고 흘러내려서 다리 깨져 적신 모습을 요한은 보았고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깨진 걸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조금 맞추기 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요한은 다리에 부은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본문에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뒤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에 1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월절 전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그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 13장에 예수님도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과 발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닦는 장면을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죠. 발을 씻기는 장면은 종의 자서임이며 섬김의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를, 발을 그것으로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는 머리털로, 이것도 부족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놓은 향유를 구워 그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향한 사랑을 보이는 사랑의 끝판왕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가야 할 길을 알았던 거예요. 스승으로서 제자를 볼 때 가장 흐뭇한 일은 뭐냐면요, 스승이 말하는 의도를 알 때, 제자가 스승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알아차릴 때 스승으로서는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보람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향유를 깨어서 자신의 결혼 지참금인 그 향유를 깨어서 그 발에 붓고 그 머리로 닦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는 본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두 장면을 기록하면서 마리아에서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에서 제자들로 이어지는 발을 씻김을 통하여서 최고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수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써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마리아의 집의 잔치에 가룟 유다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짓 사랑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거짓 사랑의 대표예요. 사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하고 있지만 도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의 대조적인 기록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나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사랑을 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 대상을 통해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사람, 그 돈에게 손을 넣어가지고 돈을 꺼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리아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최고의 방법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길을 사랑하는 척하는 길과 마리아와 예수님처럼 최고의 사랑을 보이는 사랑의 끝판왕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유언처럼 남기셨던 사랑의 열매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주님이 남기셨던 그 사랑,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봅시다. 저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혐오와 갈등과 미움을 혹시 바라보진 않고 계십니까?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혐오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채근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는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의 사랑을 여러분 혹시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사랑을 향한 그 틀을 쳐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8절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사랑하면 되지, 다음에 사랑하면 되지, 다음에 용서해 주면 되지,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함을 아는 자는 결코 사랑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유한함을 아는 자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도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 향유가 비싼 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귀히 쓰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함을 알았기에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리아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증오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예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민함을 여러분 또 쏘아붙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사랑하는 척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을 사랑이라는 거짓의 둘레로, 거짓의 테두리를 씌워서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처럼 최고의 사랑을 보이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다하여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은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기에 성경의 모든 부분에 그 마리아의 사랑은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도전에,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은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사랑이 아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하여 살아갑시다.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점점 더 갈등과 미움과 짜증과 긴장의 연속으로 대립하는 그 틈들 사이에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 이 모든 세상에 조금 더 사랑의 온도가 1도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